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많은 부채를 남기고 갑자기 죽은 제자의 아내가 그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죽은 남편이 많은 빚을 남겼고 두 아들을 빚쟁이가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당시 율법은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하면 아들을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의 아내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과부는 겨우 기름 한 병만 남아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그릇들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은 병에서 흘러나왔고 그 여인은 기름을 팔아 빚을 다 갚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빌려라도 와야 합니다. 그릇을 빌려오고 준비하는 일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준비된 그릇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기름을 가득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돈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부족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돈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도록 돈을 마련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없는 것이 돈이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그릇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직접 돈벼락을 내려주시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엄청난 축복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만큼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부족하거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돈이 없습니다. 또는 지위가 낮습니다. 혹은 경험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너무 무능합니다.
그렇게 등등 사람의 문제, 사회 환경의 문제, 국가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들이 너무 악하고 거짓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문제, 특별히 그 믿음의 크기, 즉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돈이나 지식이나 군대, 군인들의 숫자 혹은 무기의 그런 강함과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언제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나안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과 싸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요구하신 것은 특별한 군대나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큰 함성,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나님 만세, 여호와 하나님 만세를 외치는 큰 믿음의 함성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농부였던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미디안도 준비하고 특별한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만세를 외치는 믿음의 함성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순종을 준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튼튼한 강력한 갑옷이나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돌멩이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십니다. 심지어는 벳세다 언덕에 말씀을 듣느라 굶주린 어른 남자만 5천 명, 모두 합하면 아마도 1만 명 이상을 먹이시는데 필요한 것,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돈, 약 3만 달러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와 마른 생선 2마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빵을 준비시킨 것이나 혹은 200데나리온의 엄청난 돈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빵 5개를 나누어 주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 안에 언제나 부족한 것은 돈이나 또는 세상 환경과 조건이나 지위나 권력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얼마나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 계신지,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진정 주인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과 삶 속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언제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은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언제나 선언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즉 네가 믿는 믿음의 크기대로,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한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준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을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부족한 것이지,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부족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꼭 기억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할 때 언제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은 언제나 차고 넘치십니다. 끊임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의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하든 붙잡겠다는 믿음의 문제였고,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어찌하든 꼭 붙잡고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능한 의사나 혹은 돈 문제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요구하십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언제나 부족한 것은 믿음을 담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바로 그릇의 크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그릇에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채우시고,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그릇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믿음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것이고, 그 그릇에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주님이 영원토록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을 믿는지, 즉 나로부터 출발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의지와 노력에 근거한 믿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어서 나는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기에 어떤 경우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당연히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셔서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밥통에 누이기까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주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다가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며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그 모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실 정도로 나를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기에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어떤 처절한 자리, 어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나는 나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며 그 모든 보혈의 피를 다 쏟아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마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내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아는 순간 나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기에 겨우 이만한 일로 내가 흔들릴 수 없기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나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 전혀 관계없이 영원토록 나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나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와 사랑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포기하고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이라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변화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온도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석변이라고, 우리 의지의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도 있고 안정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마지막 보혈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겨우 이만한 일로, 겨우 이런 일로, 겨우 이런 사람 때문에 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죽는다면 주님이 어찌 그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살려내셨겠습니까? 내가 겨우 요만한 일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죽는다면, 내가 겨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셨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대신 살려낸, 아들의 목숨값과 피값을 주고 살려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살려낼 만큼 우리가 존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사로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셨는데 겨우 이만한 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냈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살려낸 너희들을 겨우 그만한 일로 망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거죠. 나의 믿음 없음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끝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연약한 내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희생시키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늘 내게 있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여전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든든히 믿는 것, 그래서 때로는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의 품 안에 늘 안기고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생명까지 바치며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 아버지의 그 뜨거운 피의 사랑이 내 생명과 삶을 끓게 만드는 것, 전적으로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내 영혼과 삶 속에 가져오는 것, 그래서 내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가득한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하던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가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곡하고 다급한 부탁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시게 됩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오래, 장례식이 모두 끝났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분명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동의 뜨거운 날에 시신이 썩어 지독한 냄새로 가득한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을 막은 돌문을 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제 말을 언제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부탁과 내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실 줄 믿고 알기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기에 무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부탁과 내 간절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언제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언제나 내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증명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시기에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믿으며 담대하게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커서 내 생명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마지막 남은 보혈과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날 사랑하실까요? 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실까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아는 만큼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크기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의 큰 감사와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생명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실 만큼,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그 사랑의 크기로 믿음의 그릇을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